설법이 있습니다. 은타원 정도현 주임교무님의 극락이 어디 있는가라는 주제로 설법 말씀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극락이 어디 있나 한번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예, 해답을 얻으셨어요? 네? 공부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구나. 제가 이제 변희품을 봉독하면서 오늘 변희품 10장하고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변희편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극락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 교도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예화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이름을 떨친 한 장군이 엄청나게 이제 그 기세가 등등해서 부하들을 쫙 이끌고 산천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절에 도착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장군이 평상시 생각하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을까? 진짜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절에 들어가서 스님께 이제 물었습니다. 스님,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스님이 가르쳐 드리죠. 그리고 이제 법당으로 탁 안내하셔가지고 둘이 이제 탁 앉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탁 바라보고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 이 스님이 딱 일어나서 큰 죽비로 이 장군을 그냥 서너 차례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전쟁에서 져본 적도 없는 나를 이렇게 저 몽둥이로 때리다니.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고 이제 이 스님을 죽이겠다고 하고 칼을 빼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스님이 이미 올 곳이 왔다 하는 생각을 하고 대웅전을 나가서 막 그 대웅전을 3바퀴를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계속 잡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3바퀴 정도를 돌고 스님이 우뚝 그 자리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군도 멈칫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이 말을 했어요. 장군, 이것이 바로 극락과 지옥입니다. 장군께서 이 절에 오시면서 저에게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온 것은 참으로 극락의 마음이었고, 제가 이렇게 죽장으로 장군을 쳤을 때 그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하며 쫓아다녔던 그 마음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군이 옳거니 극락과 지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 예화를 들으시면 과연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힌트를 얻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경희편 54장에 서방종토라는 그러한 그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 정토가 서방에 있다 하는데, 정토라는 세상이 저 서방에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러자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방이라고 하는 것을 저 서쪽 방면에 있는 그 어떤 곳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멀고 요원하지만 그 서방이 가리키는 쪽은 금기운이 아주 강해서 가을의 기운이다. 근데 가을의 기운은 맑고 서늘하고 또한 쫙 가라앉는 그러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서방에 있는 정토의 세계가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정신을 온전히 하고 맑고 서늘하게 가지는 것이 바로 서방 정토를 가는 길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대종사님이나 정산용사님께서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간다 하고, 불교에서도 극락을 왕생한다 하고, 원불교에서도
극락을 갔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인도 수행하시라는 게 훨씬 더 커요. 그것은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는 이 요체는 바로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인도상에서 인도의 생활을 하시면서 그 육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수행하고 적공함으로써 끊임없이 진급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의미에서 원불교에서는 저 극락을 가서 다시 인도 수행을 하시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극락을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아서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극락에 안주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화두를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대종사님께서 변위품 10장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극락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딱 두 마디를 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죄와 복, 고와 낙에 끄달려가면 그것이 끊임없는 지옥이다. 아니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인도에서 불교가 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전해지면서 크게 두 갈래의 그 방법으로 이 법이 전해졌어요. 이 첫 번째는 반야의 공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끊임없이 깨쳐 앓으려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길. 두 번째는 저 서방 정토의 극락을 모시는 내 마음의 정토의 극락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 이 두 가지를 밝혀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민초들을 위해서 이 방법을 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잖아요. 그 아미타불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염원하고 염원하면서 기필코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염원과 서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서방 정토에 다다르고자 하는 이 어떠한 정토 극락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도에 이르는 길은 문도 없고 불법에는 정해진 코스도 없어요. 그러니 반야에 공을 끼치든지 혹은 정토의 극락을 수용하든지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 대도를 깨쳐야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은요, 정말 극락과 지옥이 실존할까 하는 물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왜 극락과 지옥을 생각하냐면 현실 생활 속에서도 극락과 지옥을 수용하며 살 수 있지만 내 내생에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은 나의 이종표는 어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극락과 지옥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 내가 지금 사는데도 네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뭐 죽는 데까지도 네가 그 생각을 그렇게 염려를 하느냐. 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쉽게 고통이 없는 그 지점이 바로 극락이고 어디 멀리 하나 커다랗게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는 곳이 아니다. 내 마음이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이것이 바로 지옥이니 극락과 지옥의 그 두 가지의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가는가에 따라서 너의 내생이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매우 현실적인 극락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극락과 지옥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의 극락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시죠? 예, 지금 이렇게 앉으셔도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극락에 다 와 계시는 분도 있지만 한편
걱정이 있고 어떤 뭔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극락이 됐다, 지옥이 됐다 하는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찰나, 그 순간순간들이 극락이고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극락과 지옥입니다. 이거는 그냥 현실 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 그리고 나의 어떤 삶, 나의 이런 모든 것들, 이 인도상에 태어났을 때 현실적으로 고안하기 없을 수는 없어요. 극락과 지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세계에 있어서의 극락이라고 하셨어요. 진리 세계는 대종사님께서 육도의 세계로 밝혀주셨습니다. 육도의 세계가 있잖아요.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 6가지의 진리의 세계가 있다. 물론 이것도 현실 세계가 있고 마음 세계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한 진리 세계, 이러한 3가지의 의미로서 극락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극락의 세계는 마음 세계에서 먼저 결정이 된다 하셨어요. 이 3가지 마음, 현실, 진리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음의 세계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극락과 지옥을 갈지 안 갈지 안다. 어떻게 하느냐? 너의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잘 관찰해 보면 마치 팔을 굽혔다 펴는 것처럼 극락과 지옥을 가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그렇게 쉬운 것이다. 너의 마음속에 착한 생각,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극락을 갈 것이고, 나쁜 생각,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지옥을 갈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다. 그러니 어느 한 곳에 건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극락과 지옥을 내려놓아라.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변이품 17장에 보면은 돌로 된 탑을 돌기 전에 육신의 탑을 먼저 돌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불교의 사찰에서 대웅전 못지않게 다 그 대웅전 앞에 항상 아주 공을 들여놓은 탑이 항상 있습니다. 이 탑을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요. 그 예전에는 그 안에 부처님의 불사리의 그 사리들을 다 거기에 넣었던데요. 그러니 초기 불교에서는 이 탑을 조성하는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보존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당시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사리가 담긴 탑을 보면서 마치 부처님을 보는 듯이 경배하고 존숭하고, 얼마나 그 1대1의 관계에서 그 탑을 돌며 탑에 정성을 들이며 부처님을 보는 것처럼 그 탑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사원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 안에. 다른 데 아주 귀히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끊임없이 절하고 거기를 돌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나의 긍생, 왕생, 극락을 너무 염원하고, 이러다 보니 그 탑을 이렇게 절 안으로 옮겨서 가장 중요한 대웅전의 앞자리에 딱 모시고 거기에 엄청난 의례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 한가운데 항상 그 탑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이 부처님의 설법을 받들기 전에 그 제자들이 그 탑을 주위를 3번씩 이렇게 싹 돌고 나서 존경의 예를 표하면서 부처님께 그 설법을 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정토신앙과 다르지 않아요. 깨우쳐서 아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의지에서 부처님의 마음처럼 부처님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처님께 염원하고 기도하고 나의 이 소원을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부처님이 불사리가 있는 탑을 돌면서 서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혹시 우리 육신이 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아서 육신의 탑을 돌로 만든 탑이 아니라 내 육신으로 만든 이 탑을 마음이 돌아서 그 육신의 탑을 끊임없이 돌게 되면 육신을 살피고 육신을 대조하고 육신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이 생각과 마음들을 대조하고 없애고 내려놓을 거 아닙니다. 그러니 그 육신의 탑을 지수화풍으로 생긴 언젠가는 돌아갈 그 육신의 탑을 잘 돌아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살펴라.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건데 이 육신에 끊임없이 공을 들이고 너무나 많은 이런 그것을 하게 되면 안 되니 돌로 만든 탑을 돌기 전에 지수화풍의 이 육신의 탑을 돌아보고 한 마음을 챙겨서 거기에 있는 그 성품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육신의 탑을 도우라는 것은 그 육신에 갈마있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것처럼 내 육신에 갈마있는 그 성품의 자리, 그 본성의 자리, 본래 자리를 잘 발견해서 마음의 극락을 찾아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종사님께서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 불교에서는 사실 이 몸, 육신 이것이 정말 오욕의 덩어리다. 오음의 소굴이다. 이 육신으로 인해서 정말 성불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역발상으로 이 육신이야말로 그러한 그 온갖 희노애락과 고락과 제복과 이런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소중히 여기고 잘 길들이면 어마어마한 진급의 기회를 갖게 하는 도구가 이 육신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쌍전하고 병진하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 나의 몸을 정말 잘 갖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육신의 법당도 엄청나게 소중히 해서 수행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정산종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서방 종토를 가기 위해 이 서방에 있는 그러한 보이진 않지만 내 눈앞에 극락을 펼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참으로 극락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삶에 이거를 장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극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죽어서 가시려면 살아서 극락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도법문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청정일념을 가지고 온갖 사심을 녹이고 그 한 마음을 놓고 떠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불제중에 서원을 이루시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천도법문이 다른 이 불교적인 종교적인 법문하고 달라요. 돌아가셨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 윤회 속에서 다시 오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중에서 인도수생 하시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복된 말입니다.
아무나 인도수생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인도수생 하셔서 진급을 하시라는 그런 말. 그래서 현실 속에서의 이 고락, 현실 세계에서의 극락을 잘 장만해서 하시라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변인품 10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본래의 성품 자리를 오독하라. 죄와 복, 고와 낙을 초월해서 결국은 분리자성, 성품과 떠나지 않는 그러한 그 성품의 자리를 잘 챙겨서 복락을 수용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서방종토는 사실은 이 서 있는 자리에서요 10만억 8천이래요. 근데 그거는 지구를 다 해도 그 거리가 그 안에 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저기 어디 어느 곳에 극락은 없어 하는 얘기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늘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극락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는 그 그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극락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 자리에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첫 번째로 서늘한 기운을 유지하라. 저 서방정토. 서늘한 기운. 그리고 늘 청정한 그 기운. 이 자성자리, 본성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안주하는 거. 어쩌면 이 성품자리, 이 서늘한 기운 자리가 정산종사님은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안주를 하는 것이 이 현실 생활 속에서 가장 커다란 극락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락을 초월하고 제복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셨죠. 고락과 제복이 둘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삶은 딱 네 마디로 얘기하면 죄, 복, 고, 락 이게 그냥 연결선상인 게 바로 삶입니다. 삶이 무엇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딱 그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짓고 그 속에서 죄를 짐으로써 고가 있고 복을 짐으로써 낙이 있는 거. 이게 죄, 복, 고락이 그냥 삶이에요. 삶이 계속 복만 계속되고 삶이 계속 낙만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교도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면 살고자 했던 사람은 지구에 오면 안 돼요. 이 지구에 오겠다고 이 인도 수생하겠다고 서원한 분들은 죄와 복, 고와 낙을 끊임없이 경험을 해서 그 경험, 해병대 훈련처럼 엄청나게 경험을 해서 끊임없이 진급하고 더 진화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사시면서 매번 낙만 생각하고 매번 복만 생각하시면 여기 사는 의미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 죄와 복, 고와 낙은 팔을 굽혔다 펴와 하는 것처럼 아주 변화무쌍한 거라는 거죠. 내 한 마음이 어쩔 때는 낙이었다. 어쩔 때는 고였다가 어쩔 때는 죄로 변했다가 어쩔 때는 낙으로 변하는 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속에서 평정심을 찾고 그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고락을 초월하는 그 자리를 안다는 그 묘미, 그 공부심, 이것이야말로 이 원불교를 만난 가장 커다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끌려다니면서 또 초월하면서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 낙을 발견해서 참으로 극락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신뢰를 하나 드리죠. 이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예환인데요.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싫고 자녀들도 싫고
너무 삶이 비관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대요. 부처님 빨리 저를 데려가셔서 극락에 가고 싶습니다. 이곳은 너무너무 지옥 같습니다. 저를 빨리 극락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부처님이 진짜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살기가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니 내가 극락으로 너를 데려다 줄 테니 그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 내가 몇 가지 당부하는 거를 해볼래? 그랬더니 하겠다고 했어요. 첫 번째, 그러면 집에 가서 지저분한 너의 집안을 잘 청소를 해봐라. 네가 죽고 나서 저 부인은 참 집안 청소도 안 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더니 죽었나? 이렇게 하는 소리 안 들을 정도로 뽀독뽀독하게 청소를 잘 해봐라 그랬대요. 이제 엄청나게 빨리 극락에 가고 싶어서 하루빨리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해서 아주 집안이 그냥 깨끗하고 환해졌답니다. 3일 뒤에 부처님이 탁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가 청소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잘했다. 한 가지만 더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지금 아이들한테 가서 그동안에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줘라. 그럼 네가 죽고 난 뒤에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라는 기억에 남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또 가서 또 엄청나게 이제 아이들한테 잘한 거예요. 뭐 요리도 잘해주고 막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또 3일 뒤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참 잘했다. 근데 마지막 부탁 하나만 내가 해도 되겠냐.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던 남편인데 그래도 네가 죽었을 때 그래도 우리 참 부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안타깝게 먼저 갔으니 내가 참 마음이 안 좋다라는 마음을 들 수 있도록 남편한테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한테는 참 하기가 싫지만 그래도 극락을 가야 되니까 하시라고 하니 근데 그날도 남편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정말 온갖 수발을 다 들고 참 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죽어도 이 마음을 이렇게 사랑했노라는 마음으로 평생 잘 사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극진하게 이렇게 불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됐어요. 며칠이 됐을까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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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이 딱 됐어요. 이제 9일이 딱 되는 날 부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가도 되겠다. 내가 부탁한 거 다 들어줬으니 마지막으로 한번 집에 한번 갔다 와봐. 지금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집에 가니까 집이 그냥 번쩍번쩍 환한 집에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재밌어하고 웃고 남편도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 가기가 싫어진 거야. 가기가 싫어진 거야.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 그동안에 결혼을 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극락이 바로 이거였네. 극락이 내 집에 있었네. 라는 사실로 극락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어요. 부처님, 그동안에 그렇게 오랜 세월 극락을 찾아 헤매고 급기야는 제가 죽어야 극락을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죽기를 서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행복이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지난 9일 동안 그 행복과 극락은 네가 만든 것이다. 이게 바로 9일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부인이 정말 극락을 가고 싶어서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한 그 마음으로 그 아이들과 그 남편을 보살편 그 마음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서 현실 속에서도 그 극락을 내 걸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용신법이고 우리의 처처불상 사사불공법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그 끊임없는 그 부처님으로 보는 그 마음으로 불공을 했더니 진짜 부처가 되고 나도 부처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제 극락을 염원하는 극락은 갖고 계셔야 돼. 내가 원불교를 만나서 신앙 수행을 하면서 나의 가족들과 또 세상과 이웃과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서원의 극락을 갖고 계시면서 그거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극락으로 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상대적인 극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로써 극락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나만의 극락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나, 절대적인 나의 극락의 세계를 건설하셔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 9일간의 기적이지만 올 한 해 그래도 극락을 맞이하실 수 있는 기회가 30일도 넘게 있어요. 그러니 일명 30일의 기적이라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